모든 선지자들이 각기 특색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고유한 사명들이 있는데 이사야도 아주 특별하고요. 그리고 에레미야도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이제 우리 이제 선지자 우리 바로 앞에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와 에레미야의 경우가 아주 선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뭔지, 이사야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는 굉장히 그 신분 자체가 높았던 그런 굉장히 귀족 계층의 이제 사람으로 그는 이 히스기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또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도 때때로 벗은 발로 행하고 벗은 몸으로 행하는 이제 이런 것도 행했지만 이사야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특징은 그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계신 스랍이 청하며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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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잖아요.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그 신분도 그렇고 또 그가 부름받는 것도 그렇고 또 그의 사역의 히스기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도 보면 굉장히 희망에 찬, 물론 그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의 논조는 굉장히 희망에 찬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 때만 해도 아직은 아수르가 이제 막 멸망을 당할 그 임세였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그때였고, 그러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그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까지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100여 년 이상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시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유다의 멸망이 아직은 임박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여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대로 2절부터 요시야 13년에서 시작해가지고 요야김 시드기야에 이르는, 그러니까 물론 요시야 임금 때, 요시야 왕 때는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어떤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사역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예레미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난이 되거나 핍박이 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누구보다도 이제 그가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니까 당시 예레미야의 사역은 초창기 사역은 상당히 그래도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방향과 완전히 어긋나는 방향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실 요시야 왕 개인은 그러했지만 그러나 이미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옆에서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는 우리도 저 꼴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경고를 얻기보다는 우리 예레미야 이렇게 쭉 보는 대로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나간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사실 요시야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전에 이미 뿌려놓은 그 므낫세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우상 숭배 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이 불의가 만연케 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그런 개혁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당시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어떤 예언은 그래도 비교적 온건한 편이었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당시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곧 북방에서 이제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멸망케 되리라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금 비극적인 운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들을 그대로 함께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시야 임금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사한 뒤에 그 다음에 뭐 여아하스 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긴박하게 이제 우선 신흥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지금 아수르보다 더 강성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점점 팽창해 나가고 이제 애굽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는 이미 국력이 쇠지길 대로 쇠지고 영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소진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심판의 기운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 때 사역을 시작했지만 요시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어떤 영적인 상황을 약간 이렇게 좀 열어둔 근본적으로 이거는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작업으로 요시야 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요시야 개혁이 결코 유다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그가 뭐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개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얽혀 있는 개인적인 고백들이나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별로 없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 이제 우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여러 왕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를 핍박하는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를 모태해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렇게 그 미리 구별해 놓으시고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이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깊은 그런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랬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두렵고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역이 이사야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면 뭔가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바꿔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돌이키게 하고 히스기야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력한 힘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이제 나라도 견고하게 이제 세울 수 있었고, 그런데 이미 히스기야의 아들 이제 므낫세 이후에 완전히 히스기야가 쌓아놓았던 것을 완전히 그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배교,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 이제 예레미야서 얘기하는 대로 영적인 이제 간음, 음란이 이게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즐거운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뭔가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명이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명인데 그게 예레미야에게 대해서 의미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을 때 슬프도소이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데 그의 반응은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운명,
물론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그래도 영광을 받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물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만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의 종들까지도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모세도 역시 이 비슷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비슷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모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보면 처음엔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아주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바로마저도 그 앞에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실질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다윗의 경우에도 처음에 그가 지극히 작은 자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말하자면 모든 열방이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강력한 군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높이 세우시는 그런 종들이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슬프도 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때 이거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뭔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 이 처음에 응답한 내용이 너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기도에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나라의 운명 때문에 또 개인의 어떤 그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왕들에게 관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거의 죽음의 위협을 계속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그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영광의 의미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운명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방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유로서 솔로몬과 다르게 그는 신실한 자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은 위치에 두셨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 이사야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전혀 그들과 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슬픔, 두려움, 끊임없는 고난의 과정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는 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은가?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다윗이 낫고 그래도 이사야가 낫고 요셉이나 다니엘이 훨씬 낫지. 예레미야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에레미야가 누가 에레미야의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에레미야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도 있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또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종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당할 현실적인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 안에 현실의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그가 예감한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선지자 출신이고 그는 제사장 출신이고 이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시대와 완전히 거슬러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달리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과 완전히 거꾸로 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인데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 속에서 슬프도소이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셨고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겨야 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르시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니고 너무 두렵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받을 그 운명으로 인해서 내가 슬픈 운명이라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어떤 대적이 너에게 있어도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예레미야서 전체를 쭉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내가 너를 노성벽,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가 생각하듯 그렇게 슬픈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심고 건설하게 합니다. 앞에 있는 뽑고 파괴, 파멸, 넘어뜨리는 거, 심고 건설하는 거. 이게 누가 할 일이냐면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자기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슬픈 문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두을 텐데, 내 말을 내 입에 두을 텐데, 내 입에 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심고 건설하리.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하자면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그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무 영적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이 이미 므낫세 이후에 뿌려진, 물론 그 이전부터 되어진 것이지만 특별히 므낫세 이후에 뿌려진 그 아주 강한 그 사단,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만약 현실 속에서 뭔가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알려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고 핍박일 뿐이다. 이것이 그가 예상할 수 있는 그가 현실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거는 네가 분명히 그 일을 당하겠지만, 그 일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워서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네가 선포할 때 열국에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심판의 역사를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이고, 에레미야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자기가 아이인데 자기는 그렇게 그럴 만한 담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뭐는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강한 영적인 세력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에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현실 속에서 과연 일이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 보면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진 거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에레미야의 고난이었고 그의 슬픔이었고 탄식이었지, 그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뭐 나라를 바꾸고 그리고 뭐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 그야말로 그는 당한 자이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냥 거기에서 복종했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고, 그냥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했을 뿐이지. 그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뭔가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서 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그런 폐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에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전혀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런 고통스러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 영향에서 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간 것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미처 이루지 못한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 슬픔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더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올라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히려 심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은 오히려 그가 슬픔으로 눈물로 그가 그 종으로 낮아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아무튼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예레미야의 삶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 그 점에서 선지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사역의 열매라는 게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왕부터 그야말로 요나가 한번 이렇게 외쳤을 때 아수르 왕부터 뭐 짐승에까지 다 회개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요시야 임금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은 전혀 열매가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없다 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너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는데 얼마나 대대적으로 온 나라가 사실 열광하고 받아들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괜찮아 좋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내용에서 이 비례로 봐도 이 심판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이게 배가 차이가 나죠. 배가. 여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이게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주로 사역의 내용은 깨뜨리는 사역입니다. 깨뜨리는 사역. 너희 틀렸다는 사역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캐톨릭이 뭐 세상을 향해서 뭐 비판을 하지만 거기는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근원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행한다는 것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이 틀렸다고만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은 괜찮게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로되. 그러니까 거리낌인 것입니다. 거리낌. 너희 틀렸어. 너희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이게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괜찮아, 좋아, 잘 될 거야.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틀렸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뭐 윤일병 뭐 구타해서 치사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일 났어. 뭐 정부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그러나 본인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거야. 지난번에 어떻든 문창국 총리 후보가 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개선하면 고칠 수 있는 상태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깨뜨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부패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조선이 잘못했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일제의 그 3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동족상잔의 그 비극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은 그거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 공동체 전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다 뽑아야 할 건물들이라. 그러니까 뽑아야 할 식물들이고, 그걸 무너뜨려야 할 건물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뭐 비슷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정말 심각하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악을 아주 단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그리고 강대국 세상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듣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특별히 이 친애굽파가 계속적으로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아수리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공격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물론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노력들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지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들의 정체성,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이었고, 그런데 그들 안에 이제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이방의 이런 길들을 그들이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3장 14절 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택하여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핵심은, 결국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북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여져 가지고 너희가 지금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들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게 유일한, 그들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지금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그러하듯이 당시 상황도 너무나 이러저러한 것이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정치, 외교, 국제, 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영적인 상황,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나를 배역하고 내 남편이신 나를 떠나서 이방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내게 돌아와 그 원래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유다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러나 하나님도 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공허하고 쓸데없는 사역같이 여겨지는지, 전혀 열매가 없는데도 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장차 너희 성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미래에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실 날, 목자를 세우시고 돌이키실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아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 그리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베어 할례를 행하라. 특별히 마음에 가죽을 베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떠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었고 이미 할례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돌아오는 것은 단지 이방의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런 의식, 형식,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인간화되어 버린 그런 의식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사야도 미가도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들에는 종교적인 행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기독교 역사,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안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식은 남아있지만, 할례는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사라져버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자, 7장 보세요. 7장에서 이렇게 7장 1절부터 7절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쫓아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명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를 보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당시의 종교적인 행위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은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다. 여기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면 지금 바알 산당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왜 거짓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게 왜 거짓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 그것을 저버리고 형식만 남은 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일관된 것입니다. 일관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각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늘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런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내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하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나는 거기에 신물이 났다. 너희가 악을 행하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의와 악함과 그 욕심에 대해서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리. 8장 10절 11절 예,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했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율법이 있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있고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 성경에 약속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단하시는 것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지금 골마 터져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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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평강이 없다.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강은 평강이 오는 것은 어디예요? 평강. 지금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이 배역이잖아요. 배역. 이 불순종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평강은 사라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강의 근원은 정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를. 그런데 그들이 이미 배역을 행함으로 그들은 이미 고통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은 상처,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지금 죽게 되었다. 지금 큰일 났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야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래야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제사장들로부터 선지자들까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경건이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안에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모를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되는가? 거기 이제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이나 헛된 걸로 나를 경록해 하시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 여름이 다하지 못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면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슬픔으로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상처를 심상히 여기고 상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서 더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근심은 영으로 살아있는 근심이지.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죠. 그냥 나 자신의 고통에 대한 슬퍼하는 근심이 아니고 딸 내 백성의 상처로 인하여서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신이 상처로 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지 길라앗에 나가서 그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을 텐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야말로 마취 주사만 놓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심각한 상황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옆에 대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무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게 되고 오늘날도 너무나 유사한 환경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지금 위기가 멀리 있는 것처럼 조금만 이래저래 고치면 될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 평강을 잃어버렸는데 이미 평강에서 떠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것처럼 예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평강이 없다. 지금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야말로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이고 또 우리 오늘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스바냐 오늘 본문에 이제 스바냐가 들어있는데 스바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스바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배역한 이스라엘,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현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이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자들, 이런 이 시대의 이 병듦과 이 어리석음과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슬픔과 고통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웃는 자들은 고통하며 슬퍼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위기의 상황을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 편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평강하다 이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운명이 그때 다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든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핍박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영광, 칭찬과 명성, 세상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칭찬과 명성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